부르신 사건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뭐예요? 금식 논쟁이 나와요. 금식 논쟁. 네? 자, 그때에 누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라면 옛 언약의 대표자는 뭘로 써야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왜요? 뭐라고요? 요한은 옛 언약의 끝이에요. 옛 언약의 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어디까지야? 요한의 때까지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요한의 제자들과 누구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무슨 논쟁? 금식 논쟁이에요. 이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겠어요? 경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건 뭐예요? 땡큐 베리 마치. 썩을로. 너는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물을 떠다먹는 거야. 그러면 후대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돼야지. 자식아 딱 봐서 목사님 뭐 불편한 게 없나 그러지.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하긴 무슨 천만 배로 갚아 천만 배로 갚게. 아, 이놈 되게 웃긴 놈이에요. 오늘 오더니 지난주에 오더니 목사님 오늘 내 생인데 선물 안 주세요? 선물로 용돈 주세요. 그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왜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나는 성경적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얻었어요. 얼마 줬냐 내가? 5만 원 줬어요. 5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플 걸 믿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내가 안 될 걸 믿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되겠어요? 그래도 얘가 목사님 나 생일인데 용돈 안 주세요. 이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 찔러본 거지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내가 100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오면은 뭐야? 야, 오면은 이게 이 해석, 비유의 해석. 엄마한테나 잘해라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마태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첫 번째 논쟁, 이 금식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건의 표준은 금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1번이죠. 이제 논쟁은 1, 비유는 뭐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종이에다. 그래서 비유표만 만들어 드렸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신 말씀이 뭐죠?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있고 처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금식해야 될 때입니까? 먹어야 될 때입니까? 아멘! 아, 먹어야 될 때. 왜 먹어야 될 때예요? 아니에요. 왜 먹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힘써 싸워야 할 때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를 금식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쓸데없이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면서 뭐 아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드세요. 뭐 쓸데없이 금식을 해요. 제가 그날 첫날 그랬잖아요. 저도 금식을 매일 한다고. 언제요? 잘 때. 자고 있는 동안에 안 먹어야죠. 얼마나 경건해요. 눈을 뜨면
뜨는 순간부터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 줘요. 제일 싫어해 듣기를. 어떻게 눈 뜨자마자 밥 달라고 그러냐. 내가 밥통으로 보이냐.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너를 모르는구나 네가. 밥 줘. 밥 줘. 밥은 하루에 몇 번? 3번. 11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점심은 몇 시에 먹죠? 12시에 먹어야 돼요. 11시 49분에 숟가락을 놨어요. 점심은 몇 시에 먹어요? 12시에 먹어요. 왜요? 3번을 먹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예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지 밥 굶을 때가 아니에요. 뭘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 네?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왜 밥을 굶어요? 무슨 유익을 누리겠다고, 무슨 경건이 있다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은 뭐 할 때야? 잔치할 때야. 먹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와. 그때가 되면 금식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 그러면 이 논쟁의 결론은 뭐예요? 그치? 어휴. 와, 여러분은 홍돈이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제 흑돈이 될 거예요. 저는 어제 미친 홍돈을 봤어요. 누이. 모든 여자의 적이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베트남 가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 그 다음 얘기는 있는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는 안 해요. 우리 남자방에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더 위험한 얘기를 한 안모 씨가 있었어요. 우리 방은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쳐요. 난 1년에 한 번 정기인수행을 기다려져요. 그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잠이 오시나요? 우리 어제 새벽 2시 10분까지 여러분들을 씹었어요. 돌아가면서 네 부인 내 부인을 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를 씹어요 우리는.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에요. 왜? 한 사람이 불면 다 죽어요. 한 사람이 다 여러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지?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 피로 맺은 크로스. 아직 그 혈맹에 가담하지 않은 아주 까마귀 새끼 같고 간첩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종옥이에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입 다물고. 내가 소연이한테 맞아 죽지. 돌을 닦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그러나 그 얼굴 표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얻는 것 이렇게 쓰셔야 돼요. 뭘 구분해라? 때를 구분해야 돼요. 때를 구분해야 돼요. 이 때를 구분하는 게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인데 중반부도 안 왔는데 예수님이 뭐 하셔요? 파송하셔요. 근데 10장이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웃기다고 얘기해도 되나? 예수님께서 10장 한 장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뭐 한다고요? 바로 파송하는 구조로 마태는 써요. 그러니까 마태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다? 파송이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파송이다. 그럼 그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시죠. 그 권세를 설명했잖아요. 전대를 가지지 마라. 삶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빈대로 붙어서 복음을 전해라. 거부하면 먼지 떨어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뭐 해요? 당부하죠.
뭐라고 당부합니까? 미움받을 거야. 빡칠 걸. 어금니 꽉 물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배척당할 거야. 그래서 이미 배척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배척당하실 거야. 내가 배척당할 거니까 너희도 배척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누구 앞에서 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음부와 천국으로 보내실 분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복음이 뭐냐? 그럼 너희가 왜 미움받고 왜 배척받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해요. 그게 뭐지요? 세상에 오는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내가 마누라 믿음이나 아이들 믿음이나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을 통해서 임해요. 그 투쟁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복음이란 이런 거다. 복음의 가치는 이런 거다. 복음은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뭐 받게 될 거야? 상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11장 1절에서 두 번째 마치시고가 나온다고 그랬죠. 처음이 어디였어요? 8장이 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가 마치시고 그래서 5번의 마치시고가 나온다라고 첫째 날 얘기하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치시고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어떻게 했다? 마치시고. 그래서 이제 한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요. 11장이. 그래서 11장이 뭘로 시작하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옛 언약의 마지막 주자. 누구요? 요한. 11장이 요한의 뭐예요? 질문이에요. 요한은 옛 언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옛 언약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이 옛 언약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새 언약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문틈에 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금식하고 경건의 대표가 아까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금식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소개한 메시아가 와서 맨날 처먹네. 맨날 잔치하네. 또 세리하고 창기하고 어울려서 맨날 노란하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들여서 뻘짓했나? 진짜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들여서 뻘짓했나? 난 뭐지 그럼? 분명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새 시대를 여는 메신저로 너를 보냈어.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오실 메시아의 길과 첩경을 준비해. 그래서 자신은 평생을 들여서 어려서부터 광야에 살면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가 따와서 내가 이제 소임을 다 했어 이러고 갇혔잖아요. 응? 근데 들리는 소리가 맨날 처먹는 데네. 맨날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논대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 얘기는 내가 제대로 살았나요? 내가 제대로 사람을 봤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헛살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개뻥이었나요? 이 소리잖아요. 얼마나 처절해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끼어서 새 언약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는 맞지 않는데. 예수님은 살벌하고 냉정해요. 우리 같으면요 위로하고 좋은 말로 타일르고 이랬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야 가서 전해. 뭘요? 이사야가 뭐라고 썼는지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며. 그리고 아주 독서를 퍼부어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욕이에요. 세례요한 보고. 네가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도 너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천국 못 가. 되게 시크하죠. 예수님 아주 그냥 그 차도남 까도남. 응? 우리 같으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야. 네 선생님 훌륭해.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래요. 야, 그걸 말이라고 짓거려? 그 네가 평생 그러면서 광야에서 산 게 그걸 뭐 한 거야?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닭빵이야. 그럼 만약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면 뭐예요? 그동안 평생 메뚜기 먹은 게 보양식 한 거예요. 그냥. 자연식하고 산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별로 난 내가 볼 땐 희생한 게 없는 것 같아. 석청을 그 비싼 걸 먹고 살았는데 요새 석청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그때 석청 아무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세례요한을 높여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내 앞길을 예비하는 자를 내가 보낼 거라고 얘기했고 세례요한이 그다. 그죠?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이 진짜 까칠한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 12절은 밑줄을 쳐놓으셔야 되니까 11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세례요한을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의 가치? 천국의 가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와서 우리가 기다릴까요 말까 이렇게 질문한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너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자식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천국 못 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면. 세례요한은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짓은 안 맞잖아요. 굉장히 독한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 그럼 얘가 해결되는 거죠. 금식 논쟁. 아까 이야기한 세례 요한은 뭐다? 옛 언약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주자였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12장 끝이에요. 그래서 11장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앞에서 세례 요한의 체포가 있었죠. 에? 그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첫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체포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견인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냐하면 마태가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되셨죠? 12장.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아서 12장. 첫 번째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시장하여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논쟁이요? 안식일 논쟁. 이거 써놓으셔야 돼요, 표에다. 그래서 조별 모임할 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조별 발표할 때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뭘 하시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논쟁 연구.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 연구. 그래서 비유 중에 한두 개를 정하든지 논쟁 중에 한두 개를 정해서 그것을 원인, 진행 과정, 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 이거를 연구해서 조별로 발표하시면 훌륭한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조별 발표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론적으로, 선교론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논쟁이, 그 비유가 어떤 도전과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훌륭하죠? 그래서 그 하나의 토픽을 정해서 비유를 정하든지 논쟁을 정해서 몇몇 사람은 나와서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조사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 그리고 진행 과정, 결과, 그리고 적용, 이걸 이렇게 발제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한 조안에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해도 되는 찬송가. 그 변화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장미꽃 위에 있어요. 그 주제 찬송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거든요. 변화산이. 그런 것들을 하시면 지금 주제 토론을 해라, 이게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가닥을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은 논쟁과 비유거든요. 그 여기에 하나를 더 해라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5가지의 뭐요? 강화. 5가지의 설교. 이 3가지 틀을 알면, 마태복음을 지탱하는 3가지 프레임을 알면 마태복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논쟁하거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설교가 나와요. 강화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하게 하려면 이제 박사 논문 쓸 정도면 비유와 논쟁과 강화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거를 써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 뭐 이런 걸로는 논문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역학관계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논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 도서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런 논문은 아직 없어요. 쓰시면 아마 성교학 박사나 신학 박사는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취급을 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고졸들이 힘을 내서 한번 논문을 써서 고등어. 어제는 꽁치 먹었는데 꽁치는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그 안식일 논쟁을 해요. 안식일 논쟁. 그래서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 자 보세요. 12장 1절부터 8절이죠. 예? 12장, 여기다 써야겠다. 자, 앞을 보시고 1절부터 몇 절까지요? 8절까지요. 자, 지금부터 조별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읽으세요. 뭐 통독을 하든 아니 합독을 하든 교독을 하든 개인적으로 일단 읽어보세요. 아무도 조별로 하지 않아요. 다른 조는 이 조가 읽는 걸 듣는 거야.
역시 맛소금이 소금다워요. 자, 근데 이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12장 1절부터 8절의 시작은 뭐예요? 아이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죠? 발단이 뭐예요? 발단.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읽으셨어요? 누가 한 거죠? 이 안식일 논쟁을 유발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다시 보세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죠. 예? 대상이 중요해요.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쓰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고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다시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이삭을 먹은 거죠. 그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가를 설명하시면 돼요. 뭐예요? 타작한 거잖아요. 타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뭐죠? 답. 예를 드는 겁니다. 예증. 1. 다윗의 사건. 2. 아이고. 안식일에 중요한 틀은 노동하지 못한다예요. 말하라가 아니라 못한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노동해도 죄가 안 된다. 이걸 논쟁의 답으로, 논쟁점으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뒤로 넘어가면 이 안식일 논쟁이 뭘로 바뀌는 걸 봐요? 성전 논쟁으로 바뀌어요.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답, 이제 예증이 아니라 진짜 답이죠. 이건 예고. 답이 뭐예요?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발제를 해서 발표할 때 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를 설명해야 돼요. 자, 갑시다. 성전보다 큰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시작은 뭐였는데? 안식일 논쟁인데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무엇으로 답하고 있는가? 성전보다 큰 자로 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꽁치를 먹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건 성전이에요. 소설 쓰지 말라니까. 성전이 없으면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건 달력에 있는 빨간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룰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분식에 대한 답이 안식일을 주는 주인이다. 그거 아시겠어요? 처음이잖아요. 분식과세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무엇에 의해서? 성전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그 성전에서 노동을 하나 있고 그건 안식일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전보다 큰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 규정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큰 예수님이 안식일을 취소해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큰 예수님이 와서 성식국밥을 먹어요. 정벌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못 얘기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끝이 결론이 뭐냐면 시작 인간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논리에 설명하면 뭐예요? 안식일을 되게 하는 건 나야. 안식일의 규칙은 누가 정해? 내가 정해.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잘라내는데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야. 내가 안식일에 당신들을 고치는 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거 아시는데? 그러면 이제 다리새이 뭐라고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이렇게 뭐라고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규정, 장번에 대한 규정, 어린에 대한 규정이 옛날 도문에 쓰여 있었지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법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금식해요. 그게 정관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금식을 작성했는데 배고픈 형제가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요. 내가 금식하고 싶어 못해. 지옥 갈 놈이에요.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자신의 금식을 작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자신의 금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너하고 밥 먹는 거야. 진짜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야. 다 금식을 밥 먹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서운해서 못해. 아닌데 그 얘기가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세계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모르다이라고 얘기하고 뺄까먹으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게 너희 장면은 거기서 혼자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데 지금 이펙트가 있어요. 인간의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 누가 전에 제가 부산 회장으로 있어요. 야, 손으로 공감하도 파울 아니야 정했어요. 축구 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축구 다시 보면 너무 짧아. 200분. 축구 좋아. 그럼 어떤 거예요? 룰이 바뀐 거예요. 축구는 계속 바뀌잖아요. 피파에게. 얼마 전에 피파에서 바뀐 축구는 뭐죠? 몰라요. 아시겠어요? 이 안식일 논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왜 안식일 논쟁이 성전 이야기로 끝나고 인자가 안식일 주인이라는 이야기로 끝나는가? 얘를 이제부터 발표하시면 훌륭한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걸 나와서 발표하다가 이상된 논쟁이 많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겠어요? 그냥 혼자 판단하겠죠. 이게